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 기계 만능의 시대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말한 그대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오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1.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5절, 또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부탁하지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입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더니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딱 두 사람이죠.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먼저 재판관과 과부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은 남자입니다. 과부는 여자죠. 재판관은 그 시대의 최고 가는 엘리트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잘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소외된 그룹의 대명사가 또 과부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성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가부장 시대의 여성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면서 불쌍한 과부가 재산 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회복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이 재판관이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입니다.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관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래로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뭔가 세상에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멸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관이죠.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뇌물을 바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덕 재판관을 만나서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끈질기게 졸라대고 또 졸라대는 일,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듣지 않다가 하도 과부가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성가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도 과부가 졸라대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덕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하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휘포피아쪼라고 하는 말이죠. 이 휘포피아쪼라고 하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편의 얼굴을 가격해서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이때 휘포피아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내 명예 살 수가 없겠구나. 권투 선수가 상대편 얼굴을 가격해서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듯이 내가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겠구나,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판관의 정의감이 회복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과부가 하도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 성가심 때문에 견디다 못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시각으로 이 비유를 읽을 것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과부를 주인공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과부를 주인공으로 비유를 읽게 되면 끈질기게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 아마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유를 읽게 되면 기도자의 끈질긴 자세가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금방 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도 재판관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의로운 재판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악질적인 재판관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여인의 억울한 일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악덕 재판관마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과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한다면 과부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금방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좌절감이 생길 때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를 읽는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덕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졸라대고 또 졸라대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끈질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을 내서 또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의 자세를 배우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이틀에 걸쳐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덕 재판관에게 불쌍한 과부가 가서 하도 졸라대니까 그 악덕 재판관이 마침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억울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단순한 줄거리를 읽으면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자의 끈질긴 자세를 배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비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